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겠습니다. 몇 군데를 저희가 찾을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28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38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퀴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0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 한 절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신약성경 15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북미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이 그렇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또 내일 모레 13일은 지방선거를 제가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지금 그렇게 시선을 지금 끌들이 당연 우리 앞에 닥쳐 있죠. 여러분 이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 살아야 할까?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자가 어떻게 이들을 바라보고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중요한 일들이 닥친 이런 시점에서 아주 원리적으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신자로 부름받고 성도로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또 혹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굉장히 들떠있기도 하고 온 세계적으로 말이죠. 또 저희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미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그걸 낮게 평가하거나 폄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뭘 잘 바라봐야 할 텐데요. 사실 신자만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볼 사람은 신자 외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인은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몸을 디디고 살아가지만은 발을 딛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거리를 두고서 냉철하게,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당사자인 내가 그 일에 푹 빠져버리면 그 사물을 냉철하게 보지 못하죠. 거리를 두어야 사실 잘 볼 수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든 지방선거 간에 미화하든 과장하든 편협하든 간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그런 중요한 일뿐 아니라 자그마하게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또 판단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자신이 세상에 발을 들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때 살아갈 때에 아주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치우치지 않고 편견이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공정하게 사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우리 아시는 것처럼 비록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또 창원시에 속한 창원 시민이기도 하죠. 또 마산에 사는 그런 주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창원 시민 또 혹은 대한민국 국민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 항상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모든 걸 다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또 세상 여러 가지 지방 선거든지 이것들을 다 바라보기 때문이죠. 단순히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창원 시민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40년 광란 생활을 이제 마치고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이제 정탐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땅에 정탐꾼으로 부름받은 그들 두 사람의 정탐꾼, 쉽게 간첩입니다. 간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파송받은 간첩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파송받은 세상 나라에서 정탐을 위해 부름받은 세상에 정착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정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간첩인 것입니다. 이 간첩이 간첩 사명 잃어버리고 그 압박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디서 보내면 하는지 잊어버리고 살아 어찌 될까요? 간첩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많죠. 우리는 본향에 향해 가는 이 땅의 순례자이다, 나그네이다, 외국인이다. 또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 땅에서 일시적인 장마에 가는 사람들이다. 이 표현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신자의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결국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그들과는 전혀 다른 토대, 전혀 다른 기초, 전혀 다른 인생의 목표,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봐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공정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순례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공정하게 다 세상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죠. 요즘 여러분들 저도 외국에 좀 생활해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못 보는 걸 제가 외국으로 살면서 그 나라의 문화가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기들도 모르는 문화들이 좀 공정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사람인데요, 우리 한국의 문화들, 한국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인데 외국인들이 더 공정하게 잘 바라볼 수 있거든요. 간단히 해드리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세상이라는 많은 일들에서 공정하게 균형 있게 잘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 살아간다면 세상에 살아서 똑같이 푹 빠져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이든 지방선거 간에 그 하나 때문에 시비를 가리고 지나치게 우리가 동요하고 지나치게 기대하고 또 한편 지나치게 폄하할 수도 있고 공정하지 못하게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은 이렇게 세상에 부름받았지만은 세상 속하지 않은 자로서 우리 부름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 대원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주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공정하게 바라보지 못한 때가 참 많습니다. 한편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되게 하냐면은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영적에서 영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방선거 누구 찍든 간에 북미 정상회담 일어나는 간에 아무 상관없고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 여기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이것만 이런 영적인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게 여기서 믿음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회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는 전혀 딱 분리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의 취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저 세상이라면은 우리 직장 생활에서 매일매일 가정 생활에서 내 인생의 목표에서
우리 대인관계에서, 경제생활에서, 모든 사회생활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게 신자의 삶인데 여기는 관심이 없고 주일날만 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 교리대학에서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 보니까 5장 14절 말씀인데 너는 너 집안에 있는 자녀들은 물론이고 너 집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너 집에 머무는 객이랄지라도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 심지어 너 집에 있는 가축들도 쉬게 해주라. 안식하게 하라.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너도 안식하지만은 이 안식일에 종들도 안식하게 만들고 너 자녀도 안식하게 만들고 동물도 안식하게 만들고 손님들도 안식하게 만들라. 일시키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 저는 그 계명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 여러 군데를 우리 살펴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주일 성수하는데 자기는 직장에 다니면서 혹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기는 안식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일 성수했다 말할 수 있는데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은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했는데 이건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쉬신 것뿐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람의 탐욕을 중단하고 또 이웃도 쉬게 만들어라. 이 이웃 사랑의 방편인데 자기 직원들은 쉬지 못하게 만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쉬는 이 주일 성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나는 믿음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직장에서 믿음을 사는 것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주일 성수만 하면은 이웃 사랑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예배만 잘 드리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꾸로입니다. 세상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세상을 성시화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우리의 도시, 우리 지역사회를 거룩하게 한다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말 들으면 굉장히 흥분되고 굉장히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성시화, 우리 도시를, 이 창원을 주께로 대한민국을 또 성시화. 이 성시화라는 말은 참 우리가 너무 낯익고 너무 이렇게 익숙한 말들인데요. 겉으로 보기 좋은 말인데 그분들이 말하는 성시화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을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이고 다 교회에 데려와서 전도해서 선교해가지고 다 교인 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 도시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하자. 도덕적으로 클린한 그런 도덕적으로 좀 정결한 도시를 만들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뭔가 세상 안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만 데려오면 되고 전도만 해서 교인만 데려오면 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좀 모든 방탕에서부터 참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 그 자체는 참 보기에 좋죠.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 여러분 우리 중세교회를 보시면은 313년에 로마의 황제 가운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공인되고요.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그렇게 박해받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한꺼번에 그냥 교회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교회를 몰려들었습니다. 교회 크게 부흥했습니다. 박해받던 신자들이 이제 화기를 치면서 그렇게 이제 어깨를 펴면서 살았죠. 그런데 교회는 성장, 교회는 부흥하겠는데 한꺼번에 교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많이 늘었는데 교회가 부패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 다니면 경제적으로 손해도 볼 수 있고 오히려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그냥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해가지고 많은 교회 느는 거하고 교인의 성장, 교회가 부흥하는 거하고 또 우리 사회 창원 지역이 또 대한민국이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딱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기독교회는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주일 성수만 하면 된다.
형제의 사랑은, 이웃 사랑은 아른곳 하지 않고 형만 사랑하면 된다. 나만 안식하면 된다. 이게 주를 이루고 있고 성실하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부름받은 신자의 위치가 무엇이고 신자의 존재가 무엇이며 신자의 사명이 무엇이며 신자의 책무가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 28장 말씀하겠는데요. 28장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제가 28장 30절,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지금 온 이태, 2년이란 말인데 온 2년 동안에 셋집에 머물면서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아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지금 이 2년 동안에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는데요. 여기에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위치해 있는 이곳이 로마입니다. 로마.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제국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 온 것은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게 쇠사슬에 매여서 오게 된 것이죠. 잠시 2년 동안은 셋집에 머물렀지만 감옥 입장 머물렀지만 영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옥 안에 있는 것이나 영금 상태에 있는 것이나 별 다를 바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다만 제한된 자유 속에서 자기 오는 사람을 영접할 수 있을 뿐이고 복음제였을 뿐이지 여전히 죄수의 몸으로 풀려나지 않았고 여전히 그는 죄수 신분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쉽게 말하면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죄수의 몸으로 사고 있는 일들이 2년 동안 우리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요 2년 지나가면 다시 감옥에 재수감되고 사형을 당합니다. 죽게 됩니다. 사형당의 직전의 일들을 지금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평안하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제한된 평안과 제한된 자유 속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이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사실은 우리말에는 보니까 제일 마지막 말이 가르치더라 말씀이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원문 보면은 이제 이 우리나라 말과 영국 말은 어순이 순서가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문 보면은 제일 마지막 말은 가르치더라가 아니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두 가지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에 관해서 가르쳤더라.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금 깨우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최후에 관한 말씀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최후가 무엇이었던가? 바울이 과거에 교회 핍박했다가 회심해가지고 부름받아서 이제 선교사처럼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또 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침내 로마까지 비록 제수의 몸으로 왔지만은 복음을 전파한 바울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맞죠. 그렇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사도행 28장 마지막 뒤 구절 말씀은 바울의 최후만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도행 1장에 보시면은 우리 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천하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글은 참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이면서 명령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터인데 시작은 예루살렘이지만은 예루살렘에서 경계를 넘어서 유대를 넘어가고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그 당시 그런 유대인들이 하고는 전혀 교제가 없는 곳입니다. 아예 사람 취급 안 하는 개 취급하는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곳에 전파되는 건 상상도 못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의 사마리아로, 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정이 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어떻게 해서 거의 사도행전 2장부터 해서 28장까지 말씀은 1장 8절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 진짜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의 권능을 받고 어떻게 이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의 정인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까지 건너가고 말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저 마케도니아 건너가고 마침내 로마까지 오게 되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복음이 경계를 넘어서 전파될 때 여러분들 그냥 전파된 게 아니었죠. 예루살렘에서도 큰 박해가 일어났고, 사마리아 갈 때도 그냥 순탄하게 넘어간 게 아닙니다. 복음이 많은 장벽을 넘고 간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해한 자들 깨우쳐 주시고, 또 심지어 여러분들 유대인 가운이지만은 부정한 자들, 문둥병자라든지 부정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의식을 다 깨우치면서 하나씩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인도 가운데서 복음이 단순히 지리적으로뿐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가 아니고 인종적으로 어떤 종족을 넘고 사람의 사상을 이념을 넘고 지리적 영역은 물론이고요. 모든 걸 다 장벽을 허물고 마침내 복음이 로마에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진리가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순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저 마게도냐를 전파할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오해가 많았고 사탄의 공작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것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진리인데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주의 말씀이 진리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게 되었고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선사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가 전파될 때에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복음을 대항해서 이렇게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안간 곳곳마다 그런 작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장면 사도 28장 31절 말씀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간단히 걷지만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건 가르쳤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 보면은 결국에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은 그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입니다. 대항을 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정말 패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려 합니다만은 로마하고 지금 미국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로마였거든요. 그런 나라 한복판에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무궁한 나라, 영원한 나라, 의와 공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 죄의 사함을 통해 들어가는 그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이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은 그 나라에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거의 신격화 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주라고 불린 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만은 이 주란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일 뿐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도 붙였던 칭호입니다. 다른 말하면 로마 황제에 대한 저항이죠. 절대 권력을 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 황제 통치에 대한 저항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다. 네, 그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그렇게 높여서 숭배하는 황제의 숭배에 대항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 이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사도행 1장 8절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통치에 저항을 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다 전파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위협하고 세상 권력이 그렇게 아무리 박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있고 쇠사슬에 매였지만은 이 복음이 지금 복음은 매일 수 없고 말씀은 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수동은 맬 수 있고 사람의 그렇게 이 자유는 제한을 시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진리는 그걸 결단하고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도행전 전체 역사이고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복음이 주의 진리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까지 이르되는가 그걸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권력과 대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는 권력과 함께 나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김의 나라이고 주님의 나라의 권세는 세상 나라의 권세와 전혀 질이 다른 토대가 다른 그런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마침내 사형 판결에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로마 총독이 예수님한테 묻죠. 너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이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자기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나라가 아니고 로마 총독을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린 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쭉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가 왔다.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태어났노라. 내가 보냄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땅에 보면은 깜짝 놀랄 말은이죠. 왜냐하면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총독 있는 그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자기 말 한마디면 사형에 지금 이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정언하시고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당당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란 말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곳곳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사도 베드로 요한 또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했고요. 또 두 사람이 이제 옥에 갇혔다가 풀어나는 것을 보고 교회가 또 다시 모여서 또 기도하죠.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이 사도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보화를 전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렇게 당국자로부터 금지령을 받아서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역시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담대하게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이 땅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 담대하게 하는 나라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이 빌라도가 지금 굉장히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로마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고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기사가 나옵니다만은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너무 당혹해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진리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또 진리가 뭐길래 예수님이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 땅에 오셨고 이 당당히 말씀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길처럼 세상 권력을 대항하고 로마 황제 앞에서도 로마 총독 앞에서도 아무런 어떤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어떤 경계를 뛰어넘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 어떻게 사도바울과 같이 지금 죄수의 몸인데 제한된 자유지만 어쨌든 죄수의 신분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는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희들 이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은 결국 신자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이게 신자의 사명이거든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이든 그 다음에 지방 우리 선거등 안에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전파 가르쳐야 할 사명 주 예수님에 관해서 주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건 도에서 해버리고 그냥 지방선거, 그냥 북미 정상회담 버리면 공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신자랄지라도 하는 나라를 절대시하지 않고 주 예수님을 우리의 절대적 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을 부인할 때 많고, 하늘 나라고 하는 세상 나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바울의 이 경우를 보면서 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엘리야가 절대적인 권리 행사는 아합 왕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었고,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고, 어떻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설 수 있었고, 어떻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을 대항하고 세상 진리를 대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강자가 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온 그런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주어진 은사요 선물로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사람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 무엇으로 이렇게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 서서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모든 정치와 경제, 사회생활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떠나서는 우리는 결단코 공장의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가 절대시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절대시되는 게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경제든지 돈이든지 물질이든지 이념이든지 국가든지 나라를 할지라도 그 무엇이 할지라도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무궁하며 주의 진리만이 영원한 진리인데, 우리 아무리 나라가 존귀해도 주의 나라 관점에 세상 나라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통일이 존귀하고 비핵화가 존귀하고 정상회담이 열리고 통일이 존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방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 일이 존귀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마치 국가가 전부인 것처럼,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경제가 전부인 것처럼. 그래도 옛날에는, 과거에는 인류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국가도 수단에 불과했고 경제도 수단에 불과했고 과학과 기술도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것도 인류의 행복과 자유를 목표를 위해서,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그걸 위해서 나라가 있고 이념도 있고 경제도 있고 있는데, 지금은 세상은 점점 광적인 세상이 되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라가 목표가 되고 있고, 나라가 목적이 되고, 경제가 목적이 되어지고,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고, 인류의 행복과 자유는 차치하고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사람의 이념이 목적이 되어지고, 이념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과학기술의 진보를 위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인류의 행복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수단이 목적이 되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주의 진리만이,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왕이시고 그 나라만이 절대적인 것 외에는 다 상대적인 것인데, 이 관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라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실 주 예수의 재림과 그때 완성될 하는 나라를 바라본다면, 이 관점에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우리의 조국과 나라를 바라보고 이념을 바라보고, 아무리 세상이 종류해도 주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진리를 전하는 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국가를 절대시하고 이념을 절대시하고 경제를 절대시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세상에 불행한 일이 많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진들, 또 비핵화 이루어진들, 통일이 되어진들, 우리 가운데 죄는 결코 없이지 않습니다. 북한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이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피부기산 더 늘어날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불의와 부당한 일들이 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사람을 우리가 선출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정치와 권력이라는 것은 무상한 일이고 헛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겠죠. 전도서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세상의 권력을 다 경험해보고 맛본 사람인데, 하나님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권력이 어리석은 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미한 자가 권력을 잡는다. 우리 사회에는 우리 국민들이 잘 선출해가지고, 그것도 좀 우리보다 나은 사람, 뭔가 좀
어렵게 행하는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결국 보면 우매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이 솔로몬 자신이 경험한 거죠. 나아가서 재판이 이르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가 이루어질 곳에도 악이 있나니. 재판과 정의에 있어야 할 그런 곳은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권력이 있는 곳은 항상 정의를 위해 정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재판이 있는 곳에도 정의가 없고 악이 있고 정의가 나타나는 곳에도 악이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권력의 무상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해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기 기름이라는 것은 향수로 가리킵니다. 향수는 얼마 동안에는 좋은 냄새를 우리에게 주지만,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향수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좋은 이름, 즉 명예, 권력이죠. 명예와 권력은 향수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그 이상도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좋은 향수보다 조금 나을 뿐인데 권력에 우리 지나치 기대하고 정치를 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정치와 세상 권력에 우리 기독교는 많이 기대고 많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통치고 회개의 복음이고 사죄의 복음이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주되심 접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공자의 객관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주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 세상의 모든 다 냉철하게, 어쩌면은 너무 냉철하게 해서 사람들이 싫어할지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 세 군데 말씀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 10장 16절은 너희가 이리 가운데 보내받은 양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세 가지 상징을 보면서 여기에 신자의 직무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거든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이리 가운데 보내받은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으로 보내받았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존재, 우리 직무가 무엇이냐면 첫째 소금이고 둘째 빛이고 세 번째 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원래 잘 아는 말씀드리죠. 소금이라는 말은 레위기 말씀 보니까,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옛날에 소금은 값비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을 두고 서로 언약을 맺고 맹세를 했습니다. 즉 소금은 곧 언약의 표고 맹세의 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 신자와 교회의 직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 새 언약, 세상을 사랑하여서 다 멸망치 않고 구원의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언약을 나타내보는 표가 바로 우리 신자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일날뿐 아니라 평일 동안 온 우리가 6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곳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우리의 직무가 세상 안의 소금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인류와 맺은 주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직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걸 존재로 부르신 것이거든요. 세상 안에서 빛이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빛은 뭔가 방향을 보여주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등대에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깜깜할 때 빛이 있어야만 뭘 찾고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의 직무가 무엇이냐? 교회의 직무가 무엇이냐? 신자와 교회가 부름받은 직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세상 안에서 소금이 뿌라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바르게 보여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의의 길을 제시하고 생명과 진리의 길을 제시하는 이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통해, 직장의 삶을 통해서 주일날만 와서 이 길을 제시할 수 없죠. 예배만 들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믿음으로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세상 안에서 빛이 되고 세상 안에 소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세상 안에서 길 잃고 방황하는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고 의의 길과 생명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양입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받은 양이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홉스라는 철학자가 우리가 이제 학생 시절에 이런 걸 들었던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하나는 만인에 대한 투쟁,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간 역사다, 그런 말을 했고요, 홉스가.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다 늑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 늑대인가? 그런데 홉스는 자신의 그런 이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누구 다 예의 없이 다 사람은 늑대. 이리가 늑대이죠. 늑대는 결국에는 항상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자, 욕망을 충족하고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죠. 거기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웃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늑대처럼 살아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리 가운데 보내받은 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홉스가 너무 그렇게 자기의 비유를 통해서 잘 말했고, 또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역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홉스가 말한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죄의 뿌리가 있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이렇게 얼마나 비참한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가족끼리도 서로 안에 가족에 대해서 늑대고, 여기는 친구도 없고 덫도 없고. 최근에 여러분들 영화 더킹 영화가 있는데요, 더킹 왕이란 말이죠. 그 영화 보시면 많이 계실 거예요. 박태수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 박태수라는 사람이 권력을 그렇게 잡기 위해서, 권력 맛보기 위해서 검사가 됩니다. 서울법대를 나와서 검사가 되죠. 아버지가 검사 밑에서 짓밟히는 것을 보고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분개를 얻고 오히려 그걸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런 검사가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가 당할 보면 분개를 일으켜야 되는데 분개는 그냥 저런 권력을 내가 맛봐야겠다 생각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검사가 되죠. 검사가 되지만은 그냥 세례린맨에 불과한 일상의 삶을 접하면서 더 큰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영화가 그 영화입니다. 그 영화 보시면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부인도 없는 것이죠. 그 영화 오로지 늑대밖에 없고, 늑대 가운데서 왕 한 사람을 그냥 추천할 뿐이죠. 이런 세상 살아가면서 늑대는 지배하고 욕망으로 살아가는 동물인데, 여기서 신자의 직무는 양으로 살아가라. 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늑대와 이리와 양, 이거 서로 대비되는 것이죠. 신자는 너희 삶을 통해서 너희의 권력자가 너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희생하며 살아가라. 이리가 덕시거리는 그런 한복판에 산다 할지라도 하는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빛으로 살아가면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양으로 살아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세상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데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를 짊어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양의 이 이미지는 희생하는 그런 동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게는 북미 정상회담 혹은 지방선거 등등 일들이 많이 우리 앞에도 있고, 그 외에도 수없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우리 앞에 연속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 세상 일을 대하고 접하고 또 우리 판단하고 이렇게 우리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공정하게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치우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더 공정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 있어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 권력에 우리가 비굴하지 말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서도 로마 나라의 중심에 있어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가르쳤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저는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선 게 아니고 빌라도 나중에 진리를 증언하면서 예수님 나라를 자기 나라를 증언하면서 빌라도 앞에 당당히 이렇게 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선 게 아니고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또 진리가 무엇이기에 어떻게 저 사람이 저분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말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겠는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세상의 대항양이라 세상이 지금 겁을 먹고 세상이 하나님 복음 앞에 복음의 진리 앞에 세상이 겁을 내면서 서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향하니까 이제 세상이 겁을 먹고 진리가 무엇이냐 당황하면서 타협감을 감추려면서 주 예수의 복음 앞에 주 예수의 진리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님을 전하면서 세상 안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양으로 살아가시는 조화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